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지난 시간 민수기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2지파 가운데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를 계산하라. 그랬더니 몇 명이 계수됐습니까? 60만 3,550명. 거기에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광야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났고 전략과 전술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군대에 임하지 않고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성막 관리를 대신해서 하며, 그리고 그의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온도가 하나님 앞에서 유지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 이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살아 있으면 그들의 대적을 만나도 그들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광야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2지파가 이제 전쟁에 또는 진영을 이룹니다. 12지파가 진영을 이루고 그 12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이 오늘 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거나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12지파가 뭔가라는 궁금함이 있죠. 12지파는 뭐냐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이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12아들들이 자녀를 생산하면서 그 가족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를 12지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우선 회막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성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이 회막이고 회막이 성막이에요.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예요? 이렇게 물었지 마세요. 아셨죠? 성막이 회막이고 회막이 성막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먼저 진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외곽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그들을 둘러싸라. 그렇게 진영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시잖아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을 제가 못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게 여러분 뭐냐면 광야에서 머무를 때 진영에 배치해요. 그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는 한 줄로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고 세 지파가 서고 그다음 성막이 들어서고 이렇게 한 줄로 행진을 하는데,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저들은 저렇게 12지파가 진영을 이루고 저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성막이 무슨 색깔입니까? 보입니까? 빨간색. 원래 성막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띄라고 빨간색으로 그린 거예요. 자, 성막을 중심으로 누가 둘렀다고 그랬죠? 레위 지파. 자, 레위의 아들이 게르솜, 고앗, 무랄이라는 아들들이 각각 동서남북으로 있고, 그 출입구는 동쪽이에요. 출입구는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주변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각각 진영을 이루고 있어요. 자,
방향성을 볼 텐데 하나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여러분 그 백성들은 자고로 이 해 뜨는 동쪽을 가장 성스러운 쪽으로 여겼어요. 자,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문막 성막 나가는 출입구가 있는데 동쪽에는 원래 장자인 루벤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 선두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고 이 페이지를 넘기면 됩니다. 자, 눈에 들어옵니까? 자, 이제 닫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구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인도에 가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계속 오늘도 나는 간다, 구름 따라 계속 가다 구름이 어느 순간 멈추면 그 이스라엘의 진영도 그 자리에 멈춰서 저렇게 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무조건 구름이 낮게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멈춰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높이 뜨기 시작하면 이게 움직이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팔을 길게 붑니다. 뿌 불면 짐을 챙기고 다시 이 진영을 가다듬고 다시 행진을 해야 되고, 또 다시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다시 저 배치로 진열을 가다듬고 또 한 날이든 1년이든 저렇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성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섬기는 일에 어떤 지파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죠. 아주 잘 따라오고 계세요. 누구라고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대표해서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겼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보호자 역할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적 온도를 유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12지파 중에서 왜 하필 레위지파인가? 여러분, 왜 하필 레위지파일까요? 간단하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냥 내가 레위지파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할 수 있어요. 이게 공평입니까? 불공평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공평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만하니까 하셨겠죠. 근데 이것은 두 번째로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레위 지파가 이런 영적인 특수한 사명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감히 그것을 그 사건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출애굽기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율법과 십계명을 40일 동안 받게 되죠. 그래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해와 같이 환해져가지고 이제 이 산 밑에 내려옵니다. 두 돌판을 딱 들고 이렇게. 근데 산 밑에서 음악 소리, 풍악 소리가 울리기 시작해. 무슨 소리인가 들려봤더니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모세는 좀 참았으면 좋겠는데 다혈질이었나 봐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보는 앞에서 그냥 이 두 돌판을 그냥 내 동생이를 쳐버렸어요. 확 그냥 있으면 좀 확 던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확 내동댕이 치면서 이 진중에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편에 설자 지금 내게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편에 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진중에서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자 이 자리에 나오라라고 외칠 때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레위 지파가 나오면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특별한 사명을 맡게 되는 구별된 지파가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레위인에게 이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이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맡겨진 이 직무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관여하거나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룩한 성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맡겨진 이 거룩한 직무는 뭐냐면 이 성막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 따른 그 성막 안에 수많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구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시고 다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은 다 성물이었습니다. 아무나 만질 수 없었어요. 이건 구별된 레위인들만 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부속물들을 규례와 규칙 따라서 그들이 그 성물들과 부속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 레위 지파의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을 지켰죠. 주변에 진을 쳤고 나머지 12지파는 그 레위 지파를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둘러섰던 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있는지. 자, 여기에 회막이 있어요. 자, 여기에 회막이 있다면 외곽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경계선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레위 지파가 막아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지켜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진노를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레위 지파가 막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2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 12지파가 이 성막에 접근하거나 몸에 닿거나 손에 닿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를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그들을 가려주고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에 접근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아이 무슨 누가 죽겠어? 뭐 꿀 발라놨나? 왜 레위 지파만 저러지? 공평하지 않아. 안 죽어. 걱정 마. 다 그냥 겁주려고 그래. 그리고 갔다가 접근했다가 만졌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노가 12지파에게 향하는 것을 레위 지파가 막아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우리가 또한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이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할 때 그들이 좀 탁월해서 그런가? 개별적인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보다 훨씬 힘이 좋아서 성막을 걷고 성막을 운반할 때 훨씬 쉽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보다 훨씬 손이 정교해서 이 기구들과 성막의 물건들을 정교하게 만질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한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그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인간의 일반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질적인 질서가 그 공동체 안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스펙의 차이로 여러분이 가진 경력과 경험과 이 재산의 차이로 순위가 매겨지고 질서가 매겨지지만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공동체,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본질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이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은 세속적인 능력이나 경험이나 스펙에 의존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보다 우리 장로님보다 훨씬 탁월하고 훨씬 지식적 소양이 높고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지 인간의 합의에 따라 사람을 세워가거나 질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와는 달리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군대에 속하지도 않았고 12지파에 속하지도 않게 됩니다. 대신에 12지파에서 레위 대신에 그 12이라는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 대신에 누가 그 지파를 대신합니까? 누가 그 지파를 대신합니까? 말해보세요. 누굽니까? 요셉 지파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는 가장 번성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이 이 요셉 지파였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서 레위 지파 대신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손의 복입니다. 자손의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이고 야곱의 후손이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자손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누구냐 하면 이 요셉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제일 많으니까 그 지파를 나눈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요셉 지파가 자손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기 49장 올라가 보면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49장 아시죠? 49장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다 축복하지 않아요. 저주한 자녀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축복한 대로 잘 됐고 저주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영적 가장의 권위더라고요. 바로 야곱이 요셉을 49장에서 뭐라고 축복했는지 아십니까? 49장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와도 샘 곁에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는 청정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서 얼마나 풍성하냐면 그 가지가 남의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지파가 많아서 한 지파의 담을 넘어 또 한 지파를 만들어낸 것이 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고, 반면에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장자가 누굽니까? 장자가 누굽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 루디야 그러면 곤란해요. 12지파의 장자는 루벤이야. 루벤은 어떻게 됐을까? 아까 보니까 장자가 서야 될 자리에 유다가 섰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루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실 루벤은 12지파의 장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장자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어요. 이 재산, 유산이 있을 때 12명이 있으면 이 루벤에게 50%가 갑니다. 그리고 50% 가지고 11명이 나눠 가져야 돼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났죠. 딸도 자식인데 그러면서 고소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이 장자의 위치였어요. 근데 이 루벤이 왜 이 장자의 역할을 잃어버리냐 하면 이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아버지의 첩을 비라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 비라도 자기 형제의 엄마거든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 동생으로 있는데 아버지 첩을 동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루벤을 저주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3절로 4절이에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잠깐만요, 탁월하다마는 실컷 칭찬해주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이 죄로 인해서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장자에게 돌아갈 그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되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할게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를 지목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진영의 배치를 봐도 가장 성스럽게 여겨졌던 동쪽에 해 뜨는 자리에 누가 씁니까? 유다가 섰어요. 거기는 루벤이 장자가 서야 될 자리를 유다가 섰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49장 10절입니다. 자, 49장 10절을 제가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맥이 나올 거예요.
다 똑같이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모르는 단어 두 개죠. 자, 뭘 말해? 규를 모르겠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너무나도 잘 알죠. 저도 몰랐으니까. 여러분 규가 뭐냐면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의 통치권, 왕권. 그러니까 왕권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그 유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건다. 실로가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는 계속 왕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대학을 하시잖아요. 결국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망하게 되죠.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게 멸망하면서 성경의 기록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다윗 이하의 그 남유다 역사를 관통하면서 계속 역사를 이어갑니다. 결국은 뭐냐면 유다의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유다의 왕권이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유다에게, 잘 들어보세요, 실질적인 장자권을 줬어요. 맞죠? 또 뭐를 줬습니까? 왕권을 줬어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실제적인 장자권과 왕권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감히 따져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 이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했던 대로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축복이 그대로 지켜졌고, 민수기 오늘 진영 배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성스러운 동쪽 자리에 자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다 정실에게 난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야곱의 2명의 아내가 있어요. 레와와 라헬. 그리고 또 레와와 라헬만 아니라 그의 범정 비라와 실바가 있습니다. 야곱이 4명이랑 다 잤어요. 다 자가지고 12형제가 다 이 4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같은 형제지만 그 중에서 이 몸종에서 난 지파가 누구냐면 단, 납달리, 아셀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단, 납달리, 아셀은 몸종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태어난 순서와 상관없이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 배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또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에 따르면 모든 지파가 회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균등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히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12지파 간의 서열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질서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12지파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형제라는 점에서 모두 평등해요. 그러나 진비치를 보면 그 안에 질서가 존재했고 그 질서 안에 각 진열마다 하나님께서 권한과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 안에 권한과 책임을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25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질서가 없었다면, 역할과 책임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큰 혼돈을 맞이할 겁니다. 무정부 상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가지 못하겠고 가장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서 착취하면서 결국 광야에서 이 대적을 만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단 1년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각각을 분리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도록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구수를 세고 진을 배치했다는 건 뭡니까? 질서 있게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특별한 질서와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각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겼듯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권한과 책임을 각자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 리더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고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그 질서에서 순종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완수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질서가 없다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무질서하여 결국 광야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운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각 지파별로 진영을 나누고 지파별로 리더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파별로 진영을 나눈 상태에서 이름을 지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려내야 됩니다.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지휘관들이 이 권력과 힘을 남용해서 잘못 쓰게 된다면 자칫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왕이 가진 권력과 책임을 남용하거나 공동체를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게 되면 그 모든 심판은 백성 전체 모두에게 같이 연대 책임을 묻고 백성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각 진영마다 하나님께서 지휘관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 조직을 잘 관리하라고 권한과 책임도 부여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휘관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낼 책임이 있어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 만약에 그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나를 위해서 쓴다거나 잘못 사용되어지면 자칫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회의원들, 여러분 사법부에 있는 재판관들, 그리고 행정 강요에 있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쓰지 말고 자신의 입신양명과 자신의 진영을 위해서 그 힘을 쓰면 안 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편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세상은 우리가 정치를 걱정 안 하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정치를 걱정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걱정하자는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이 지휘자의 책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휘자를 견제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그들 가운데 성막을 한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보게 하셨어요. 지휘관들이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내가 왕인 것 같고 내가 최고 탑 리더인 것 같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고 명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응할 때 그 공동체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있는 무리 가운데 있는 이 성막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권한과 책임을 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부서 안에, 다락방 안에 뭔가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부여해 주신 권한이거든요. 여러분, 작은 권한일지라도 여러분을 위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천신화교회는 광야에서 광야교회로, 전투하는 교회로 질서 있게 구원의 방향성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질서를 만드시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과 권한을 다 주셨어요. 다 있어요. 저를 포함한 특별히 앞선 자리에 세워진 자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직분과 사명과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질서에 순응하며 진군했듯이 바라옵기는 우리 이천신화교회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질서 안에서 각 사람마다 맡겨주신 책임과 권한에 순응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천신화교회가 하나님이 찾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가 이천신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선 자들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들은 그 질서를 순종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권한과 책임을 날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이 공동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